다 아는 사실이니까 뭐 인사 안 해도 아는 걸로 눈빛만 쳐도 다 아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도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어붙은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소화가 안 돼요. 마음을 열어져 키고 서로 간에 따뜻함이 오고 갈 때에 말씀이 오고 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그것은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자신으로 스스로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고,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부어져요.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 때는 주님을 믿을 때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할 때 사랑도 같이 임해요. 그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났다. 뭘로 나타나냐?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 세계로 우리는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직접 향하고 있고 이미 주님이 그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있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도 있어요. 그 뭐냐면 주가 우리를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은 우리에게 전염되어서 오게 될 때 그 사랑이 또 흘러 넘쳐서 전파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계속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흘려 보낼 때 아니 내가 빼앗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퍼주면 퍼줄수록 주님의 사랑은 풍성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랑이 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을 될 때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알게 되고, 성경 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진정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질 때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15절부터 봅니다만 11절부터 말씀을 이어서 앞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12절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믿을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본 사람은 없고 보지도 못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 인간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가리우심, 그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낮아지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 때 다 이루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은 주님께서 다 뭔가를 다 이루고 나서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거처를 예비했다고 할까요? 같이 살 공간을 예비할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할 그런 영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영역이 성령 안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낱낱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실물을 하나님을 저기에 계시고 내가 여기서 직접 만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 인간들이 생각해내고 인간들이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그건 종교라고 해요. 모든 인간들이 그러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사랑이.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4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냈어요. 그 화목제물 됐어요. 화목제물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화목제물이라는 그 내용이 사랑인데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을 이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서로 사귐을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으면 형제들 가운데도 사귐이 있다고 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 관계가 또 주님과의 형제 간의 사귐 관계로 번져지는 전염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군가를 향하고 있어요. 사랑은 흘러서 전염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사랑을 전염시키고 있어요. 그 사랑을 나 혼자 내 그릇으로 딱 담아가지고 흘러 넘치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넘치고도 또 넘쳐요. 그 사랑이 번져갈 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이 사랑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졌구나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만났다고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러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리저리 말하는 것은 뭘까요? 전혀 다른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모습이 어떻다 저렇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그런 시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잖아요. 만나보고 싶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만난 사람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여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어서 이러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공포 속에 살아가잖아요. 정죄함의 공포 속에 살아가죠. 형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꼭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 한 번 죽는 것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과 더불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더 무섭죠. 죽음도 무서운데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그냥 멸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부활시켜요. 부활시킨다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부활해서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은 죽으면 멸절돼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끝나지만 인간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 살려내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갈리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갈리게 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 어떤 사람은 지옥 백성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증언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마다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누구를 원망할 때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불안이, 초조가, 공포가 나를 억누르게 되죠. 정죄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죠. 두려움뿐만 아니라 무서움이 올라옵니다. 또 사단마귀도 이러한 자들을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짓눌립니다.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선언해 줍니다. 무죄를 선언했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선언해 줘요. 지금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단번에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영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날마다 적용시켜 계속 그와 같은 일이 사건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형제나 자매를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이 과연 전달되고 있는가? 나도 용서함을 받았고 정죄함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이것을 현장 속에서 맞닥뜨릴 때 과연 그것이 그대로 또 실현되는가?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나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화인 맞은 자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 자신으로는 스스로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한다고요? 주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랑 실천하고 다르다고. 천주교는 직접 사랑을 자기 자신이 실천한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받은 사랑을 전달할 뿐이에요. 나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주변에 나누고 또 서로 사귐이 있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37절, 38절, 39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은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나는 형제 자매를 보고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면 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나오지 않고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어떤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아요. 누구라도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럼 주님을 묵상한다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큰데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형제를 바라보세요. 그 사람의 자매를 바라보십시오. 주변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럴 수는 없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죠. 저도 한때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는 사람들 볼 때마다 주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 많이 불쌍히 여겨져요. 저 사람을 내가 또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을 또 생각을 해봐요. 내 자신도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 또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을 이렇게 나타날 때 두려움, 어둠이 쫓겨가게 돼요. 우리 속에 불안했던 거, 너는 네 자신이 용서받지 못하고 그런 죄를 져? 계속 하나님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닐 거야? 너는 심판하고 말 거야? 근데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대신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벌벌 떠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심판을 받아내셨다고요. 저주를 받아내셨어요. 그러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지불하고 나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정죄함이 없어. 누가 너희들에게 죄값을 청구하러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두려움에 쌓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움에 쌓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공로로 인하여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우리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심판을 주님께서 받아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말을 하죠.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구해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초조가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뭐 초조를 근심 걱정을 내가 그 안에서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 기도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것을 미리 확인하고 확신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그럴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이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온다든지 두려움이 쏟아진다든지 어떨 때는 그래요. 갑자기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때 얼마나 허무감에 팍 떨인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해요. 아무것도 존재치 않는다. 이 세상이 처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거기에 기대어서 안심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은 무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간이라든지 이웃 간이라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고 서로 사귐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즐겁게 자연의 경치를 가지고 쉼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일주일만도 못 돼서 막 미쳐버릴 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사람 관계 속에는 사람과 사람이 있어야 그 속에서 뭔가를 전달하고 받기 때문에 사랑 관계, 사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형제를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을 제외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바라보면 다 허물투성이에요. 그 허물투성이가 나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투영돼서 그와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형제가. 어떨 때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지만 맞았다. 그걸 또 나 자신 정당화할 필요는 없어요. 형제 자매를 볼 때 내 마음이 그와 같이 사랑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형제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인이 주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인. 형제를 미워할 때 바로 주님께 매달리라는 사인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은 아무나 안 들려줘요.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그러고 말아버리지 그것을 내가 형제를 왜 미워했을까? 이것을 감각적으로 왜 미워했을까 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이 자체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증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과 독생자가 사랑이에요. 독생자의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독생자가 죽으신 거예요. 왜 죽었느냐 이거죠.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진 적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언약을 주시니까 언약을 보니까 죄인임을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선조에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물론 아담도 첫 아담은 둘째 아담을 증언하는 자예요. 둘째 아담이 예수를 드높이기 위하여 첫째 아담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담이 죄를 진 것도 죄를 짓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죄 없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포진시킨 거예요. 아유, 나는 왜 아담이 죄를 져갖고 우리도 죄를 져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첫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에요. 죄가 없는 곳에 은혜가 있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 짓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하면 저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걸러지느냐? 십자가에서 걸려져요.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빼고 저런 논리, 이런 사상, 철학 이것 가지고 사변적인 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조롱할지라도 어디서 걸리냐? 십자가에서 걸려요. 십자가에서 걸린다고요. 걸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런 나의 이론과 나의 고집이 죽어지고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모든 이론과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작용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모아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주님의 화목제물 되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나의 허물은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새록새록 기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을 알고 자매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길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나는 괜찮고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또 여김을 받고 있고 여러분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형제 자매들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항상. 그리고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진다는 것은 내가 내 사랑을 전달하고 싶고 계속 전달하고 싶은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의 주체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랑을 내밀지 않고선 못 배게 만들어요. 나는 사랑을 가지고 나 혼자만 누리고 싶어. 나 혼자만 갖고 싶어.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을 퍼서 날리라고 나를 밀어제껴요. 저와 여러분 밀어제낍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으면 그 사랑을 너 가지고만 있을래? 전달해 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때 처음에 사랑이 전달될 때 사람들은 그것이 고귀한 가치인지를 모르고 소홀히 합니다. 때에 따른 비난, 조롱도 해요. 그것이 뭐가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가치 없어 보이게 하고 그 사랑은 난 안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랑, 세상에 묻혀서 사는 걸 더 좋아하죠. 근데 그런 사랑을 계속 전해줘야 돼요. 왜요? 불쌍히 여겨지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불쌍할까요? 여러분 왜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아까 심판의 부활로 진정한 불못에 빠져들어가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간지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알아들어봐야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는 각 교회들이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래요. 날말 경종을 울리고 그렇게 외쳐도 언제나 이 세상이 끝이 오냐고 하면서 그들은
끝이 오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 끝이 알리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미 왔습니다.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어떤 때라고는 지명을 하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와요. 갑작스럽게 옵니다. 그걸 눈치채지 못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 오늘날 저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확전되면 이게 4차 전쟁으로 이렇게 넓혀진다 할지라도 물론 그 속에서 뭐 이런저런 죽음의 공포들이 엄습해 오고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고 죽음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약적으로 보면 이거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을 재앙을 내릴 때 심판할 때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 때문에 살아나온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살았어요. 그 애는 다 죽은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살았긴 살았는데 죽었다가 심판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런 경험을 한 자이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십자가라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 안 죽고 살아나는 건 없어요. 사는 걸 살아난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죽고 이전에 있었던 나의 옛 자아와 옛 생활의 모든 것들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새 창조된 생명이 있고 지금 기존에 이 땅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옛 창조로부터 살아가는 생명, 두 생명이 있는데 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생명은 곧 사라지고 사라짐과 동시에 이 새로운 생명으로 교환됩니다. 그럴 때 이 교환되는 가운데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주 안으로 편입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문설주의 피가 있음을 알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피가 있다.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피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표현도 했어요. 오래전에 이곳에 우리 아이들은 아동, 청소년 이런 많은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 하나교회 가자 누군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싫다는 거예요. 왜 싫다고 했을까요? 아주 그도 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분명히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피라는 용어를 썼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와야 되는데 자기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다. 또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가 있는 곳에 들어와야 돼요. 피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공로가 우리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애굽의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다 들어와서 엄청난 재앙을 죽음의 사자까지도 죽이려고 이렇게 엄습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공포 속에서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피로 표현됐다. 아까 화목제물이 피로 전환된 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화목제물 멀어졌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멀어졌던 관계의 죄가 가로막혀서 멀어졌는데 이 죄를 걷어내는 작업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고 낭자하게 모든 걸 다 이 자기 자신을 다 드려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목숨까지도 거기다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피조물인데 우리 자신의 목숨을 드린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우리에 비해서. 그 사랑을 받았으면 나머지는 너끈하게 주변 사람을 돌아볼 때도 웃음 짓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부여받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주님 왜 저를 불렀어요? 이렇게 다시 물어본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 넣어가지고 이 사랑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부르었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여받은 그 사명을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전염시키고 사랑을 전파하고 사람을 깊숙이 사랑을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널리 전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피가 들어있어요. 피를 전하면 어둠 세력이 피를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주변에 전해보세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전하면 다른 건 다 전해도 좋은데 십자가만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십자가만 전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생명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생명과 부활은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부활, 생명, 영생을 전하면 뭘까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부활, 생명, 영생이 아니라 가짜 허구적인 부활이요, 허구적인 하나님 나라의 허구적인 생명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허구적인 것 같고 그렇게 믿다가 죽어서 그냥 그들도 불못에 들어가고야 마는 것이죠. 사단이 이런 계략을 갖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십자가의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서 사단이 어떻게 될 건데요? 박살났다고요? 어떻게 해요? 개박살났어요? 네, 개박살났습니다. 사단이 머리가 그 장소가 제일 싫은 거예요. 부활해서 사단이 깨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갑자기 사단이 깨진 거 아니에요. 영생 이것에서 사단이 깨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동강나고 이리저리 완전히 파멸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진정한 영생이 주어지고 진정한 구원이 주고 진정한 사랑이 꽃피우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막 사랑해야지 결심하는 그 사랑은 자기가 결심한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을 그냥 전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조건적으로 하든지 뭐 하면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주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규율을 만들어갖고 사랑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논리라고 하는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릇을 만들면 생명이 그릇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가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이 옛날에는 우리가 하도 조직신학, 조직신학 좋은 것이지만
조진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틀을 옳고 그름만 딱딱 판단해요.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생명이 흐를 여지가 없어요.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우리의 주시는 은혜인데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주님이 사랑 받은 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러한 조직 신학이라 이런 신학적인 것은 이단을 감별하는 어떤 그러한 척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딱 그것도 정답도 아니에요. 모든 건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십자가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위하여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십자가를 위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작용을 위하여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위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언약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내용이 언약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다른 창조의 목적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아니에요. 동물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아니에요. 전체 우주를 위하여 그 자체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뜻이 언약작용인데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속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보니까 사랑이 꽃펴지고 사랑이 만발하고 사랑이 그 속에서부터 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 흐르는 이 작용을 하는 것이 언약작용이라고. 이 언약작용 안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매몰되고 거기 휩싸여서 우리도 함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